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개월 된 아이부터 시작하여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계수하고 난 다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 지파는요, 세 가문이 있습니다. 세 가문. 고앗 가문이 있고 게르손 가문이 있고 무라리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가문마다 또 계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계수를 하고 난 다음, 그렇게 계수하고 난 다음 이제 다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또다시 계수하라라고 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을 각각 계수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고앗은 2750명, 게르손은 2630명, 무라리는 3200명. 그래서 도합 48절 말씀해 보니까 8580명이더라 라고 해서 전체 레위 지파의 30세에서 50세 건강한 남자, 성인 남자가 이렇게 수가 계수되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계수하라, 나머지 12지파와 함께 하지 않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3장에 나와 있었죠.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파라고 이야기할 때에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 3장, 우리가 성경책 한두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그럼 3장이 나오죠. 3장을 보면은 11절입니다. 11절.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똑 이렇게 떼가지고 구별하였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마지, 첫째는 다 내 것인데, 다 첫째가 다 내 것이 되면은, 장자가 다 내 것이 되면은 이렇게 각 가문들이 다 첫째를 내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은 종족 보존에 있어서 뭐 족보가 조금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파의 첫째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신다?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저번에도 새벽에도 봤지만은 39절에 보면 3장 3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된 레위 아이들을 다, 1년 된 이상 레위 남자들 다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전체적으로 첫째를 다 계수해 보니까 얼마냐? 자, 46절.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몇 명 많았더라? 273명이 더 많은 적이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의 그 수를 보니까 22,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처음 난 첫째를 다 계산해 보니까 22,730명이었더라. 그래서 273명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73명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그 사람의 몫은 한 사람당 5세겔로 치가지고 내가 대신 속전해 줄게.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몫은 내가 돈으로 치주고 그것을 갚아줄게 라고 해서 273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속전을 통하여서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째에 대한 모든 문제를 레위 지파가 대신 커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했을까요? 왜? 그냥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첫째는 다 내 것이야, 첫 장자는 다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다시 아까 전에 봤던 12절 다음에 13절 말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내 것인데 그 첫째를 대신하여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온 고센 땅에 애굽 전역에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장자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예외 없이 첫 장자는 하나님께서 다 죽음을 이렇게 죽음의 심판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입니까? 어느 가정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첫째는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제가 유일하게 하니까 한 집만 생각해요. 한 집만. 그게 함정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창틀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이잖아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은 내가 그 첫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 살려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야, 피 바른다고 그거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살아? 야,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으면 그 가정은 죽음 맞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진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우리가 믿는 저 우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서서히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떨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여, 우리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만큼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양을 막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양을 막 삶아가지고 저거들끼리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모든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을 겁니다. 왜요? 그 재앙은 나라의 존망이 결정되는 재앙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번에는 무슨 재앙이 있을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양을 다 잡지? 왜 피는 따로 모아놓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4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애굽 완전히 따로 살아간 것 같지만은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어울려. 우리나라 30년 강점기 때에 막 이렇게 일본 사람은 따로 살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같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 일본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일본 사람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애굽 사람들로 태어나가지고 몇 세대를 같이 사니까 그렇게 이제는 친한 이웃 사람이 애굽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어린 양을 잡냐? 피는 왜 따로 모았느냐? 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 장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종으로 왔던 다른 타 민족들의 사람들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소주에 피를 바르고 이래 했던 가정들, 또는 그렇게 예식을 하지 못하면 야, 오늘 밤은 내가 살고 싶은데 네 가정에서 하루 묵으면 안 될까? 그래서 그 가정에 머무는 가정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습니까? 다른 타민족은 출애굽 안 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잡족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함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왕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의 모든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첫 장자를 다 죽였는데 유일하게 살았잖아. 그러므로 그 살아난 그 생명 내 거야. 내가 살려줬잖아. 그 생명 이제는 날 위해 사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든 생명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든 첫 장자를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 데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선택했다?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제사와 또 이렇게 성직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건장한 남성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49절 말씀.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짐을 매는 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게르손 가문과 므라세 가문과 구앗 가문이 따로따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3장에 있는 말씀이 말씀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25절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성막은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천막이에요. 천막이에요. 성막도 천막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다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들 있잖아요. 천. 그게 보면은 가죽으로 올리고 무슨 홍색실 무슨 실 해가지고 뭐 뜨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막 위에 몇 겹으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휘장으로 가로막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겉에를 치고 그리고 그 주위에도 다 휘장으로 감싸거든요.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다 휘장으로 다 감쌉니다. 그러니까 천에 대한 문제, 그 천이 보통 양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리 감독하는 천막을 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거하고 그 옮기고 하는 일을 이 게르손 자손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무라리 자손은 뭘 했느냐? 성막의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천막이잖아요. 천막인데 천막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성막인데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벽들을 뭘로 했냐면은 늘판지로 벽들을 다 한 거예요. 늘판지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뚝이 필요하니까 말뚝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무에 관계되는 늘판과 기둥 그 말뚝과 같이 나무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이 문화 자손이 다 관리 감독하고 설치하고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앗 자손들
고할 자손들은 뭘 했을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지금 3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전국교회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희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관리 감독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물들을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을 관리 감독하라라고 하시냐면 4장 5절부터 보면, 진령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전구궤를 덮고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 고아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손 안 대고 그것을 옮기고 설치하고 움직이고 그것을 운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그들이 맡은 일, 짐을 매는 일, 이 모든 것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37절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39절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41절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회막에서 종사하는 자, 회막에서 봉사하고 종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 회막에서 복무하는 자, 회막에서 종사하는 자, 이들을 레위 지파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그들은 구별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하나님께 성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요,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집사라고 표현되는 단어는요, 원어가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집사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 직분자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시간이 되면은 임명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맡기신 일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별되어 맡기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새벽에도 질문을 던졌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할 일이 있고 일꾼이 짐을 매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신 일꾼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냔 말이죠. 나의 직무를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집사, 장로, 목사, 권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직무는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영광스럽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는 일이고 은혜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4장 5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고앗 자손들은요, 회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요,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왜요? 성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성물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즉각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죄인된 인간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물건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게 제사장들이 그 회막의 휘장을 거두면 그 거둔 거 그대로 지승져 있는 전구개를 바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보따리를 또 감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또 싸매고, 그리고 채를 가지고 그것을 들것에 연결해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등장제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마찬가지고 또 제단도 마찬가지고 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보자기에 다 싸고 어떻게 옮기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앗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물을 관리 감독할 때 이렇게 하라고 더욱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레위에게,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제사장 직분을 옳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눴잖아요. 그때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다른 분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즉각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울지 마라. 네 아들도 죽었다, 울지 마라. 네 아들 내 말에 거역해서 죽은 거야. 울지 마라. 네 울면은 내 더 열받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경고하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우리는요,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마치 명예와 명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선망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참 재밌는 것은 오랜만에 집사님을 만나요. 집사님을 만나서 아버지 집사님 잘 계십니까 하면은 엄청 기분 나빠요. 딱 만나자마자 내가 권사가 된 지가 언제, 내보고 아직도 집사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권사 된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집사님 하면 아이씨 내가 장로인데 뭐 그래요. 마치 이것을 자기의 어떤 명예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지금 하대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맡기신 직분이지 그것이 계급이나 명예나 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 선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신 일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뭐 계급이 중요합니까?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이 맡은 일을 생명을 다해서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딱 주셨죠. 그 방법이 뭡니까?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은, 목숨을 이렇게 잃을 만큼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그 순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를 쭉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 40년을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볼 겁니다. 그런데 갓 지파가요, 성물을 만져가지고 이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죽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순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열심이 무엇에 근거를 한 열심이냐? 자기 을을 위한 열심이 될 때에는 시험이 오고 만족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로 한 열심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로 해서 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남들을 전부 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홀로 밖에서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밥을 짓고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이렇게 혼자 고생하면서 차량 운행하고 남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은혜 가운데에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고 단지 열심히만 하다 보면은 마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자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서 봉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실수하게 되고 또 생명을 잃을 만큼 아주 위험한 직분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말씀과 은혜의 교회죠. 이 말씀과 은혜의 교회, 이 연구표가 뭘까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표가 있지만 우리 교회 연구표, 평생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표가 있습니다. 맞죠? 말씀과 은혜 교회를 풀면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는요, 야, 너 교회 이름이 뭐냐? 말씀과 은혜, 그 뭐하는 교회인데? 늘 말씀과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야.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야.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들면은 말씀을 붙잡아야죠.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린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사생활도 내려놓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은혜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다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일꾼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고 있으면 왜 못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졌으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 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하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모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음만 죄인 중에 죄인을 살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귀한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때마다 시마다 땀과 또 헌신과 봉사와 눈물과 또 시간을 들이는 모든 수고한 손길들 기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지게 하시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방해를 받게 되면 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재무장하여서 항상 이 직분을 이 소중한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내 그 풍성하신 은총을